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도 스님입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대면 수업으로 했는데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법화 경명에 의해서 묘법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문 신묘와 본문 신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연화하고 이제 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연화에 대한 거는 이제 첫째 시간에 제가 법화경의 대의가 이제 개현 사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연화의 비유를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경에 대한 것도 간략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화로 법화의 개연을 비유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연화가 세 시기의 연꽃이 있다는 것이죠. 화필유연, 화개연년, 화락연성. 이 세 시기의 연화의 변화를 가지고 개연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화필유연은 약실명관 진실을 위하여 방편을 밝히는 거고, 화개연년은 개곤현실로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보이고, 화락연성은 폐삼연일로서 오로지 이제 일불승관이 곧바로 도래하니 이른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또 이 연화는 이제 본문을 비유하기도 한다고요. 적필유본 수적은 본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록 뜻이 본지에 있지만 부처님의 뜻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적불로 나타나서 그 이제 적불로 나타나는 이유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개연년은 이제 개적 현본인데 그 적불과 본불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불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게 되면 이제 폐적 현본, 그러니까 화연성으로서 폐적 현본, 본질을 알고 나면 다시는 이제 수적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화의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정문과 본문에 이 삼승과 일승 그리고 적불과 본불을 그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가 1교시 때 제일 그러니까 첫째 날에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 동영상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연화의 비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렇게 보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은 이제 수트라를 번역한 건데요. 이 경은 실 또는 끈, 또 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 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 경이라는 거는 이제 묶어놓은 건데,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묶어놓은 게 경인데, 또 경은 경로라는 뜻이 있어요. 경로가 가는 길이죠. 그래서 중생이 이제 부처로 가는 길, 그것을 또한 경이라고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르치는 것이 경이다. 길, 중생들에게 부처되는 길을 가르치는 게 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법화경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법화경은 일승의 진리를 배워서 일승의 인행을 닦아서 일승의 과를 이루는 것이 법화경이에요. 그런 설명이요. 일승 진리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일승 인행을 통해서 일승의 과를 이루게 하는 것이 법화경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행을 통해서 결과를 이루는 것이죠. 인행, 원인이 되는 수행, 원인이 되는 수행을 통해서 그 불과 부처님의 그 과덕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행은 이제 보살행이에요. 사홍서원 육바람일.
그러한 인행을 통해서 그 과덕은 이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이 삼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통해서 이 삼덕을 성취하는 내용이 인행과 과덕의 내용이에요. 인과의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 법화경은 이제 부처 일불성이기 때문에 일승의 인행과 일승의 과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품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시죠. 그때 이제 사리불에게 너는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그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정법을 받아 지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살도를 닦아서 화강열애로 성불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수기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기를 받은 사리불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수지해서 보살도를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보살도가 바로 인행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살도를 닦으면은 성불을 하는 거예요. 화강열애로 성불을 하는데 화강열애가 되려면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 삼덕을 성취했을 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행을 닦아서 삼덕을 성취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법사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법사가 돼서 열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에게 그 법화경을 설하려면은 열애의 옷을 그러니까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화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인행이에요. 인행. 이 세 가지라면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열애의 옷을 입는 것은 인욕이에요. 인욕.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는 것, 열애의 자리에 앉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실상으로 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비는 사홍소원이죠. 그리고 인욕은 이제 인욕바람일.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실상을 관하는 것은 지혜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사실은 사홍소원 육바람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홍소원 육바람일 또는 이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인욕바람일을 하고 지혜바람일을 해서 그래서 그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인행과 과덕의 내용이죠. 또한 이제 안락행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이제 천행보살들 이제 공덕이 얕고 수행이 얕은 그러한 보살들에게 사안락행을 해서 성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사안락행이라는 것은 보살행이에요. 보살행. 인행이에요. 인행. 부처가 되기 위한 인행이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곳곳에서 그 인행이 일승의 인행이 설해져 있고 그러한 일승의 인행을 통해서 그 일승의 과덕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이런 경은 특히 법화경은 그 일승을 이루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불승의 경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경이라는 것은 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 법화의 묘의 책에 자세히 설명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번과 무번이 있고 기주 또 화용 유무가 있고 또 역법 명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관심 명정. 자, 마음에 대해서 소승과 대승이 조금 다른데요.
수승은 마음이 만법을 포함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승은요. 그런데 이제 대승은 마음이 만법을 포함하고 있어요. 마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이 유번의 15번에 의해 무번의 15번의 의해를 다 포함한다. 마음이 이런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마음이 경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마음이 다 경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가르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보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을 어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이 경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보아서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대승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방편품에서는 3세의 제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가 일대사 인연으로 그것은 불지지견 계시 오입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불지지견으로 알고 보는 것이 제법 실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아는 것, 알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지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견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실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법 실상에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진리다. 하나의 색과 하나의 향기도 중도가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중도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색과 심이 모두 진리이므로 이를 관하여 불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색을 관하든 심을 관하든 모두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이 경이다. 그래서 그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관해서 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제법실상의 가르침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경명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경문의 대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법화 경문의 전체적인 대의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한 번 더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화경은 전체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품부터 제일 서품부터 제28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28품으로 되어 있죠. 정문과 본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4품은 이제 정문이고 그리고 이제 제15 종지용출품부터 나머지 14품은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불과 본불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정문에서는 객원현실을 중심으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죄, 삼주설법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문은 이제 객원현실 또는 개삼현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드러내는 그러한 게 이제 정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드러내는 내용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3번. 그래서 법설로서 그것을 설하셨고 또 비설로서 설하셨고 또 인연설로서 설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가 있는데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제 3개의 사이클로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을 법설, 비설, 인연설 이렇게 설을 하시면은 제자가 그걸 듣고 영해를 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제자가 영해한 거를 술성을 합니다. 네가 바르게 이해했노라. 그리고 나서 술성을 하신 다음에 수기를 주십니다. 네가 이제 이 일승을 이해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일승에 인행을 해서 일승의 불과를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수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부처님께서 정설을 하시고 제자가 영예를 하고 또 부처님께서 술성과 수기를 주시는 거. 이 네 개가 하나의 사이클이고 법설을 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고 또 비설을 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고 또 인연설을 하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서 이 사이클이 3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를 삼주설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설과 비설, 인연설. 법설은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드러내는 내용을 일성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법설이고, 비설은 양건 없고 우거 이것으로 유인을 해서 일불승 대배국어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삼승과 일승의 그 비유를 이제 양건 없고 우거와 대배국어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비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연설은 구원 전에 이제 대통지승불 때 제자들과 인연을 맺어서 그때 이후로 제자들을 만나면서 일불승을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전부터 제자들과 인연이 돼서 제자가 죽으면 또 부처님께서 그 제자가 죽어서 태어난 그때 또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또 죽으면은 또 죽어서 또 태어나면은 또 그 제자를 찾아가서 또 가르치고, 또 제자가 죽어서 태어나면 또 부처님께서 또 그 제자를 찾아가서 가르쳤는데, 이때 이제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계속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인연설의 내용이 이제 화성유품에 나오죠. 그래서 화성의 비유로도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300유순, 400유순, 500유순, 그리고 이제 보배가 있는 곳이 있어요. 1유순은 당나귀가 하루 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300유순을 가서 부처님께서 화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화성을 없애고 다시 더 보배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화성의 비유가 나옵니다. 300유순은 공을 깨달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열반을 만들죠. 열반의 화성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먼 길을 보배 있는 곳까지 500유순을 지나서 보배 있는 곳까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렇게 300유순의 화성을 만들어서 쉬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화성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인연설의 내용이 화성유품에 설해지고 있습니다. 인연 있는 제자를 찾아가서 계속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가르쳤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 인연설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법설, 비설, 인연설로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느냐? 일승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일불승의 진리. 그러니까 일승의 진리를 그러니까 일불승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해를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일승의 인행을 닦아서 일승의 불가를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수기를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삼주설법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정문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문은 일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본문에서는 이제 개적 현본이 드러나고 있는데 수적과 본제가 부사이한 하나다. 본문의 이제 정부는 제16 열애수량품에서 주로 설해지고 있습니다. 열애수량품. 그래서 이 적부를 열어서 본부를 드러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처음 성불한 것이 아니라 구원겁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성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불한 부처님을 적불이라고, 구원겁전에 성불하신 부처님을 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불로 오셔서 이제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불하시는 그런 적불의 모습으로 오셔서 본불의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본래 무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본불의 가르침을 주시죠. 또한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은 제자들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볼 때 적불이 아니라 본불로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구원급전에 성불하셔서 무한 생명이 되신 그러한 본불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개적 현본의 법설입니다. 법설.
그리고 이제 열애수량품에 보면은 의사와 아들의 비유, 의자유가 있어요. 그 의사와 아들의 비유로서 그 본불의 내용을 또 밝히시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 본문에서는 본불을 주로 설하고 있습니다. 정문에서는 일승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본문에서는 본불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화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정문에서는 계삼현일, 본문에서는 개적현본 다 개현입니다. 개현. 그래서 법화는 개현이 주된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 법화경의 분문과 해석. 그래서 법화경을 이제 문을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정문과 본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곤현실의 삼주설법, 이거는 이제 정문의 내용이고, 개적현본과 부사일, 이거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문과 본문의 주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봄으로써 경문의 대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법화경은 전체 28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서품에서부터 쭉 이렇게 제14 안락행품, 또 제15 종주용 출품부터 제28 보현무살 권발품까지 이렇게 전체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여기는 정문이 되고 여기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문은 주로 일승을 말하고 있고 본문은 주로 본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분 28품 전체를 3분을 하면은 서품이 서분이고, 그래서 방편품부터 쭉 해서 분별공덕품의 2조 무상심까지가 이제 정분이 되고, 그 나머지가 다 유통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3분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내용은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사종석의 내용은 이 부분은 그 교재로 대체를 하고 바로 자, 이거 가겠습니다. 이문 6단. 그래서 이 서품부터 안락행품을 정문으로 나누고, 또 종지용 출품부터 보현무살 권발품을 본문으로 나누는, 이렇게 그래서 이문으로 나누어서 이문 각각의 정문의 서분, 정분, 유통분, 본문의 서분, 정분, 유통분,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문의 서분은 이제 서품이고요. 정문의 이제 정분은 방편품부터 수학과학 인기품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법산부터 안락행품은 유통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종지용 출품의 이시타방부터 인시등문까지가 서분이 되고, 종지용 출품의 이시서가문이불부터 쭉 열애수량품을 거쳐서 분별공덕품의 2조 무상심까지가 정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유통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정분이 이제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문과 본문에서 정분이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정분에 이제 대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문에서는 방편품부터 이렇게 수학, 무학, 인기품이 있는데, 이 정분에서는 이 법설을 하고 있는 방편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문에서는 방편품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방편품. 그래서 이 방편품이 있고, 이 방편의 내용을 유통하는 이 법사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초심의 보살들에게는 이 안락행품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편품과 이제 그 천행보살을 위한 안락행품, 요 두 품이 어떻게 보면은
정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품이 되는 겁니다. 특히 방편품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본문에서는 이 정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정분이 이렇게 종주용 출품, 이시성한문이물부터 분별공덕품, 이조 무상심까지가 이제 정분인데요. 이 정분에서는 본문의 정분에서는 이 열애수양품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문 전체에서는 어느 품이 가장 중요하냐? 이 제16 열애수량품이 가장 중요한 품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고 이 열애수량품을 유통하는 이제 유통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품이 그 가운데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중요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의거해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열애수량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중요한데,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품은 열애수량품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열애수량품, 정문에서는 방편품이 중요합니다. 또 이 방편품과 열애수량품 두 개 가운데 어느 게 중요하느냐? 열애수량품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법화경 28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은 뭐냐? 바로 열애수량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수량을 말하는, 무한 생명을 말하는 이 열애수량품이 법화경 전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단을 나누는, 이렇게 문을 나누는 정문, 본문으로 나누고 또 각각 3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문에서는 방편품, 본문에서는 열애수량품, 또 이제 전체를 통해서는 바로 열애수량품이 가장 중요한 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법화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애수량, 무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세음보살을 보면은 중생이 열애가 되는 법이 설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칭명하면은 관세음보살께서 중생들의 그 소리를 관해서 고통을 없애주시고 법문을 해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부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발고열악을 베푸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관세음보살의 설법을 듣고 중생들은 그 진리를 깨달아 무상불이 무이탈 무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열애수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법화경 전체를 통해서는 열애수량품이 가장 중요한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4대 요품 하면은 네 가지 이제 중요한 품을 말한다면은 방편품, 안락행품, 열애수량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되겠습니다. 두 품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방편품과 열애수량품이에요. 한 품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열애수량품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문과 본문에서 각각 객원현실을 설하고 있다. 정문의 정분과 본문의 정분에서 객원현실에 대해 이제 중점적으로 설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문과 본문의 이 정분에서 각각 객원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정문의 정분에서는 계사면의를, 본문의 정분에서는
계적현본을 말하고 있어요. 계적현본, 계사면일 계적현본, 이거를 이제 합쳐서 객원현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문의 정분과 본문의 정분에서 객원현실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문의 객원현실, 정문의 계삼현일의 삼주설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적현본, 본문의 계적현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문의 삼주설법이죠. 정문의 계삼현일의 삼주설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문에 대해는 객원현실이다. 이제 계삼현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권과 실이 있는데 삼승의 방편과 일승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삼승의 방편을 열어서 일승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정문의 대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분에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의 삼주설법으로 개연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제 일승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세 번 반복된다는 겁니다. 삼주설법.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개연에 대하여 직접 법설을 하시는데 이것을 듣고 상근인이 이해를 한다. 상근인은 사리부를 말해요. 그래서 법설, 직접 법설, 그러니까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드러낸다고 하는 직접 법설을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듣고 사리부를 혼자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리불이 상근이에요. 상근. 법설을 한번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요. 근기가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사리불이 부처님께 더 자세히 설해줄 것을 청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법설을 이해하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비설을 하시는데, 비유설을 하시는데 이것을 듣고 중근인이 이해를 한다. 중근인은 4대 제자입니다. 4대 제자가 화택삼거의 비유를 듣고 이해를 해요. 일승에 대해서. 양건 웃고 우거 이 삼승을로 인도를 해서 나중에 이제 집 밖으로 나오자, 불타는 집 밖으로 나오자 일불승의 대배우를 주었다고 하는 부처님의 이러한 화택삼거의 비유를 듣고 사대 제자가 이해를 한 겁니다. 중근인이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설과 비설도 이해하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인연설을 하시는데 이것을 듣고 하근인이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처님의 성문의 제자들은 하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설과 비설을 듣고도 일승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인연설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겁전부터 만나서 너희들에게 계속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중하의 모든 근기가 모두 개연을 이해하도록 설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근기를 위해서는 법설을 하시고 중근기를 위해서는 비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근기를 위해서는 인연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주설법이 정문의 정분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제 삼주설법으로 구분하여도 법설주 안에 비설과 인연설이 있으며 비설주 안에 법설과 인연설이 있으며 인연주 안에 법설과 비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설주 안에도 자세히 보면은 비설과 인연설이 있고요. 비설주 안에도 법설과 이제 인연설이 다 있고 인연주 안에도 법설과 비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어쨌든 삼주설법에 이제 상중하의 근기가 모두 듣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법설에서는 상근기만 비설을 하면은 비설을 통해서 법설을 이해하는 거예요. 중근기가 이해를 하고 인연설을 통해서
인연설을 통해서도 결국은 이제 법설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자, 모두 듣고 있다. 그렇지만 법설주는 많은 부분이 곧바로 상근인을 위한 것이고 중근인과 하근인을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간략히 설해지고 있다. 따라서 상근인이 듣고 영해를 한다. 비설주와 인연주도 마찬가지죠. 비설주는 이제 중근인을 위해서 주로 설한 것이고 또 인연주는 이제 하근기를 위해서 주로 설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일주의 설법은 정설령의 술성수기로 이어지며 이것이 3번 반복되어 삼주설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설령의 술성수기가 한 주예요. 한 주, 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설, 부처님께서 정설, 제자가 영해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술성과 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끝나요. 그래서 정설이 3번 반복이 되는 거죠. 정설은 뭐냐면은 법설, 비설, 인연설이에요. 이렇게 법설에 따라 영의 술성 수기를 하고 비설에 따라 영의 술성 수기를 하고 인연설에 따라 영의 술성 수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3번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주설법이에요. 그래서 법설은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게 법설이고 이제 비설은 양건 없고 우거로서 유인을 해서 대백어를 주었다는 게 그게 이제 비설이고 인연설은 이제 화성 300유순, 400유순, 500유순을 가서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해서 나중에는 법에 있는 곳으로 가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인연설이죠. 제자들과 과거에 인연을 맺어서 그때 인연을 맺은 이후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는 그래서 일승으로 가게끔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그 인연설. 그래서 이제 인연설을 듣고 영의 숙성수기. 그래서 그 3번 반복되는 것이죠. 정설 영의 숙성수기가 3번 반복되어 삼주설법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설을 하시고 제자가 영예를 하며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의 영예에 대한 술성, 즉 인가를 하시고 제자에게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수기를 받는 것이죠. 이 이제 수기의 내용에 일승의 인행과 일승의 과덕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살도를 닦으면,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정법을 호지해서 보살도를 닦으면은 성불한다. 그래서 보살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호지하고 그리고 보살도를 닦으면 그게 인행이에요. 인행. 그러면은 성불한다.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 그래서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승의 인행과 과덕을 요 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기에서. 수기라는 게 이제 너희들은 반드시 성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별을 주는 게 수기예요. 수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기를 주시면은 한 주가 한 사이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이제 수기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삼주설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연의 법설에 대하여 상근인인 사리불이 영예를 하고 부처님께서 술성과 수기를 하신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일불승만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일불승. 다른 승이 없으며 이승이나 삼승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법을 부처님께서 하시니까 그걸 듣고 상근인인 사리불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근인인 사리불이 이해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네가 이해한 것이 맞다. 술성을 하시고 사리불에게 너는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정법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보살도를 닦아서 화강열애를 성불할 것이다 하는 수기를 주시게 되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법설에 이어서 이제 비설을 합니다. 화택 삼거 비설에 대하여 중근인인 해명수볼이
그리고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걸련 등이 이제 영예를 하고 요 4대 제자입니다. 수보리, 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걸련 요 4대 제자가 영예를 하고 부처님께서 술성과 수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이해한 것이 맞다. 이 술성, 약초를 품에서 약초의 비유로 술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기를 주시죠. 그래서 이 비설주는 비유가 다 나와요. 비유가 정설에서도 비유가 나오고 또 영예에서도 비유가 나오고 또 술성과 수기에서도 다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설주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세 인연설에 대하여 하근이는 부르나, 규진여 등 1200 성문이 영예를 하고 부처님께서 이들에게 술성과 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법설, 비설, 인연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 하나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정문의 삼주설법. 그래서 정설을 하시는 것은 부처님이고 영예를 하는 건 제자죠. 그리고 술성과 수기는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 이렇게 삼주설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법설주 방편품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객원현실, 계삼년일에 대해서 법설을 하시죠. 그러면은 상근인인 제자 사리불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시고 사리불의 이해가 맞다 인가를 하시고 수기를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죠. 사리불 너는 나중에 화강열애로 성불할 것이다고 하는 그러한 수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화택 삼거의 비유로서 부처님께서 비설을 하시죠. 부처님께서 이제 비설을 하시면은 4대 제자 중근인인 해명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걸련 요 4대 제자가 이 화택 삼거를 듣고 일승을 이해해요. 일불승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시죠. 너희 4대 제자의 이해가 맞느니라 하고 인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제 광명열애, 명상열애, 연분화제 금강열애, 다마라발 전단양열애로 성불할 것이라는 그러한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했으니까 수기를 주는 겁니다. 수기를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해야 돼. 일승을 이해를 해야 일승의 인행을 닦아서 일승의 과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예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일승을 닦을 수가 없어요. 영예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영예를 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시고 수기를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해야 닦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닦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요 비설주에 이어서 그 다음 부처님께서 인연설의 숙세 인연의 정설을 하시게 됩니다. 과거 이제 대통지승불 때 법화경을 가르치는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승의 방편을 열어서 일승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이죠. 숙세의 인연을 맺어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일승을 가르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하근인인 부르나 교진여 등 1200 성문이 이 영예를 한 거예요. 영예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영예에 대한 인가를 하시고 술성을 통해서 인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법명열애나 보명열애로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수기를 주실 때는 제자들의 영예를 꼭 바탕으로 수기를 주는 거예요. 영예하지 않으면 수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영예를 할 때마다 이해를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고 그 수기의 내용에는 인행과 과덕이 있다는 겁니다. 일승의 인행과 일승의 과덕. 일승의 인행을 닦으려면 일승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승을 이해한 제자에게 일승의 인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일승의 과덕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 이렇게 이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가 이렇게 쭉 펼쳐지고 있는 게 정문의 정분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를 통해서 한 주가 다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 수기에는 일승의 인행과 과덕이 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표로 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 이렇게 삼주설법이 되어 있고 이 법설에는 정설령의 술성수기, 비설에도 정설령의 술성수기가 있고 인연주에도 정설령의 술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설주의 정설은 방편품에서 명예술성수기는 비유품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 비설주의 정설은 비유품에서 하고 있고 이 비설주의 영예는 신해품, 술성은 약초품, 수기는 수기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연주는 정설을 화성유품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예, 술성, 수기는 이렇게 오백제자 수기품과 수학무학인기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법설, 비설, 인연주의 삼주설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문의 정부는 이렇게 삼주설법이 주된 내용이고 이 삼주설법은 결국은 일승을 가르치는 겁니다. 일승. 그래서 일승에 대한 부처님의 정설이 있고 그 일승을 이해를 제자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제자의 이해를 그 인가를 하시고 네가 이제 일승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승의 인행을 해서 일승의 불과를 이룬다고 하는 수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수기를 줌으로 인해서 이제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설주가 마무리되고 비설주가 마무리되고 인연주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수기를 통해서요. 수기는 일승의 인행과 과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자가 이제 일승의 인행과 과덕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열심히 인행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인행을 해서 나중에 이제 과덕을 이루는 것이죠. 성불하는 것입니다. 자, 법설주부터 보도록 하죠. 제2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개연에 대한 정설을 하시고 제3비유품에서 상근인인 사리부리 영예를 하며 부처님께서 이제 이 비유품에서 사리부리 영예에 대한 술성을 하시고 수기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설주가 다 이루어지죠. 법설의 정설을 보시죠. 자, 제2방편품 가운데 이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미 은근히 3번 청하였으니 내가 어찌 설하지 않으리요. 부터 이제 방편품의 끝인 마음에서 대환희가 일어나 스스로 성불할 것을 알았다니까지가 정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부처님께서 무수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신다고 하는 개건의 내용과 그것이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현실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설해지고 있다. 그래서 개권 현실의 내용이 이제 중점적으로 설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개권 방편을 여는 거, 현실 진실을 드러내는 거. 모든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일불승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일불승이라는 거예요. 이 일불승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수한 방편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수한 방편을 열어서 그 일불승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일불승이라는 것이죠. 일불승. 그래서 이러한 법화의 개연은 모든 것을 하나로 귀일시킨다. 이러한 개사면일은 모든 것을 하나에 귀일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태에 대해서는 이 하나에 귀일하는 것에 대해서 무량일
4일 4개가 하나로 11 10개가 하나로 등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무량한 것이 하나의 색과 하나의 향기도 중도 아닌 것이 없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중도의 실상이다. 이게 무량이래요. 모든 것이 다 중도의 실상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제법이다 실상이다. 그것이 무량이래요. 무량한 것이 다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일은 리일, 인일, 행일, 교일입니다. 제법 실상, 진리가 하나고 또 그 제법 실상을 닦는 사람이 하나고 보살이죠. 원교보살. 그리고 행일, 원본의 수행.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수행이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가르치는 교가 하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일, 인일, 행일, 교일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다고 해서 사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1은 이제 신묘죠. 우리가 그 정문 신묘와 본문 신묘를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문 신묘, 본문 신묘. 여기는 이제 정문, 삼수설법은 정문의 내용이니까 정문 신묘, 경묘, 지묘, 행묘, 위묘, 삼법묘, 가문묘, 신통묘, 설법묘, 권속묘, 이익묘. 이게 신묘죠. 그래서 10가지가 하나의 묘로 귀일하는 거예요. 묘로 다 그냥 묘. 11 이런 겁니다. 숫자로 11이 아니고요. 10가지가 다 하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귀일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법설 정설에서 사일, 리일, 인일, 행일, 교일, 사일요. 그래서 리일은 모든 부처님께서 오로지 불지지견 계시오입에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 이 부처님의 이 설법은 결국은 리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리 진리가 하나임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불지지견의 대상이 실상의 진리. 모든 부처님께서는 불지지견 계시오입하는 그 일만을 하신다는 것이죠. 불지지견을 여러 보역 깨쳐 들어오게 하는 일. 그래서 불지지견의 대상, 이 불지지견으로 알고 보는 것이 뭐냐? 제법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상, 하나의 진리, 진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도 표현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여러 가지라 하더라도 진리는 사실은 하나다는 겁니다.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써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이제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닦는 사람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신다. 이렇게 법화경에 되어 있죠. 모든 부처님께서 보살만을 가르쳐요. 여기서의 보살은 일승의 실상, 일승의 진리를 닦는 그러한 보살이고 이제 원교 보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교 보살만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행일은 모든 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의 일로서 오로지 불지지견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그 불지지견 계시 오입하게 하는 이 일 하나만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이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받으면은 그 불지지견을 오로지 모든 중생은 오로지 불지지견을 깨닫는 행만을 하는 거예요. 다른 행이 없어요. 중생들은 불지지견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 불지지견을 얻기 위한 그 수행을 원돈치관, 원돈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돈행, 원돈행만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행은 다 방편이고 원돈행, 이 원돈행을 통해서 불지지견을 얻고 불지지견을 얻어서 제법 실상을 알고 보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른 행만을 해야 한다. 교일,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에게 설법을 하신다. 그래서 일불승을 가르치는 게 원교입니다. 일불승 원교, 일불승 원교. 그래서
교일, 가르침이 하나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일불승만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성문성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영각성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보살성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하나 일불승만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문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법설의 정설에서 이제 11, 11의 내용은 그 신묘이기 때문에 정문 신묘이기 때문에 법화 현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설의 정설에서 11, 이거 11은 이제 신묘를 말합니다. 신묘요. 내가 무수한 방편 여러 가지 인연 비유와 언사로서 제법을 연설하였느니라 설하고 있으며 이것은 객원을 드러낸 것이다. 방편을 여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편, 인연, 비유, 언사. 자, 그리고 이 법은 사량으로 분별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라고 설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객원을 하시고 현실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하에서 현실 즉 귀일을 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묘의 귀라는 11이 나타나 있다는 이와 같이 이제 객원과 현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11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리일 사량으로 분별하여 이해할 수 없는 법 이렇게 사량으로 분별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리일을 말하는 것이고 오로지 모든 부처님이라야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가 하나임을 말씀하시는 거고 행일 오로지 일대사로서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일은 진리이고 대는 지혜이며 사는 행으로 진리가 지혜를 바라게 하고 지혜는 수행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 일대사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일은 계시오입, 그 이제 불지지경 계시오입이라고 했는데 계시오입은 42위의 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오입은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계시오입, 불지지견 계시오입. 삼법일은 불지지견 계시오입을 설하시고 난 다음에 설하신 일대사 가운데 일은 법신이고 대는 반야이고 사는 해탈로서 이것은 비밀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하시고 나서 불지지견 계시오입을 설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대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일대사는 법신 반야 해탈의 삼덕으로서 삼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편품에 보면은 유의 불지지견 유의 일대사 인연고 출연어세 사리부라 운하명 제불세존 유의 일대사 인연고 출연어세 여기서 말하는 일대사는 여기서 오로지 일대사로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진리 일은 진리고 되는 지혜며 사는 행 이건 이제 행위를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 불지지견 계시오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일대사 인연이라고 말한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불세존 용량중생 개불지견 사득청정고 출연해서 시중생 불지지견고 출연해서 용령중생 오불지견고 출연하세 용령중생 입불지견도고 출연하세 이렇게 불지견 계시오입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리불 시위제불 이 일대사 인용고 출연하세 여기서 말하는 일대사는 그 법신반야 해탈로서 삼법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대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일대사는 법신반야 해탈의 삼법인을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3법묘. 자, 그러니까 이제 신묘 가운데 5가지를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감응일,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이제 감응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현해서 중생교화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속일, 다만 보살만을 교하시며, 이거는 권속일을 말하는 것이고, 신통일, 하시는 모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신통일이고, 이익일, 오로지 불지지견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건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설법일은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설법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객원 현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안에는 이렇게 신묘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일, 지일, 행일, 위일, 삼법일, 그리고 이제 감응일, 신통일, 설법일, 권속일, 이익일이 다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누가 이해를 했느냐, 이런 법설을 사리불이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설을 듣고서 상근인인 사리불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리불이 환희하죠. 의심과 후회가 사라졌다고 하고, 그래서 실지에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불하여 모든 보살을 교화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이제 사리불이 일승을 이해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법설의 술성, 이러한 사리불의 영예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시죠. 부처님께서 과거에 사리불을 가르치셨으며 무상도를 이루도록 방편으로 인도하셨지만, 사리불이 지금에 이르러 그것을 모두 잊고 소승의 열반을 얻었다고 하고 대승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에 부처님께서 개연의 법설을 하셔서 사리불이 듣고 무상도를 이루겠다는 본연을 엉념하게 하셨다,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설을 듣고 영예를 하여 사리불은 반드시 성불하여 모든 보살을 교화하겠다는 본원의 엉념을 하였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이유가 사리불의 본원의 엉념을 위한 것이라고 설하셨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사리불의 영예를 술성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사리불, 너의 이해가 맞다는 것을, 너의 이해가, 네가 일승을 이해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술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승을 이해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는 겁니다. 술성을 하신 후에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하셨습니다. 사리불은 무량무변한 불가사의겁을 지니면서 천만억 부를 공양하고, 참 많은 부처님이죠. 이렇게 많은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하고 정법을 받들어 지니며, 이러한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면은 이 부처님께서 정법을 설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법을 받들어 지니게 되고 보살도를 구정하여 화강열애로 성불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받들고 보살도를 구족하는 것, 이것이 인행입니다. 인행, 원인이 되는 행. 그러한 인행을 하면은 화강열애로 성불한다는 것이죠. 바로 과덕을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일불승만을 가르친다고 설법을 하시니까 사리불이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의 이해를 인가를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일승의 인행을 닦아서 일승의 불가를 이룬다고 수기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강열애로 성불하는데 그때 국명은 이구이고 건명은 대부장엄이며 화광열애는 삼승으로 중생을 교하신다고 이렇게 사리불에게 수계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설주에 이어서 비설주가 설해지고 있죠. 그래서 제3비유품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개연에 대하여 화택 3거의 비유로 정설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4신의 품에서 중근인인 해명수보리 마가전년 마가섭 마목걸련의 네 제자가 영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5 약초유품에서 부처님께서 이들 네 제자의 영예에 대한 술성을 3초 이목의 비유로서 하고 계시죠. 그 다음 이제 제6수기품에서 부처님께서 요 4대 제자에게 수계를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비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영예 이제 장자 공자의 비유로서 영예를 표현하죠. 요 약초품에서 3초 이목의 비유로 부처님께서 이 영예에 대한 술성을 하시고 수기품에서 4대 제자에게 수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설주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비설의 정설, 비유품 가운데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다시 의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터 비유품의 끝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곧 믿고 이해할 것이므로 너는 마땅히 묘법연화경을 설하랴까지 이 내용이 이제 정설, 비설의 정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택 3거의 비유로 개연에 대해서 설법을 하셨죠. 자, 화택 3거의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대장자가 있어서 재산이 한량없고 그 집이 광대하였으나 문은 오직 하나였고 그 안에 500인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대장자 부자가 있었는데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이 광대하였으나 집이 컸어요. 그런데 문은 오직 하나였고 그 안에 500인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이 하나, 500인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 큰 집이 있는데 문은 하나고 500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이 하나인 이유는 그 큰 집에서 나오는 문이 하나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를 통해서 불도의 문을 통해서만이 그 집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00인은 이제 그 5도의 중생을 말합니다. 6도인데 6도 가운데 아수라들을 빼고 5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의 100명, 축생의 100명, 그리고 아귀의 100명, 그리고 인간 100명, 천상 100명. 그래서 500인이 살고 있었다. 6도 윤회하는 중생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위에서 문득 불이 나서 집을 태웠는데 장자의 아들들이 30명이나 그 집안에 있었다. 이렇게 불이 났다는 거. 불은 이제 무명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 게 불이에요. 고통. 불은 뜨겁죠. 뜨거움,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한 뜨거움이 왜 일어나느냐?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업을 왜 지었느냐? 무명으로 인해서 업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불승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업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명 불이 났는데 30명의 아들들이 집안에 있었다. 이 30명은 삼승의 제자를 말합니다.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 삼승의 제자를 30명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장자가 큰 불이 사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이미 문을 나왔지만 아이들은 놀이에 집착하여 이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고통이 가까이 오는데도 걱정도 없이 나오려는 마음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아이들은 오용락에 빠져 있어요. 수식 명제색 이 오용락에 빠져서 집을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몸에 힘이 있으므로 아이들을 들고 나오려고 하다가 이 집의 문이 하나이고 협소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문이 하나이고 문이 좁고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은 다 못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죠. 불에 타서 다 죽고 말기 때문에 방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에게 불이 무서우니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이들은 놀이에만 집착하여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장자가 방편을 써서 아이들을 구하고자 생각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양거, 노거, 우거,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수레가 밖에 있으니 가지고 놀라고 소리쳤다. 아이들을 향해 양거, 노거, 우거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놀아라. 빨리 나오너라. 소리를 쳤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러한 수레가 있다는 것을 듣고 서로 밀치며 뛰쳐나왔다. 서로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소리를 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 서로 밀치며 뛰쳐나왔다는 것이죠. 장자는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나오자 이들에게 똑같이 대배국어를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이 이제 안전한 곳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똑같이 대배국어를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서를 듣고 물론 여기서 이제 양거, 노거, 우거는 삼승을 말합니다. 성문승, 영각승, 고살승. 그리고 이제 대배국어는 일불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승으로 인도를 해서 나중에 일불승의 대배국어를 줬다는 것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4대 제자들이 결국은 대배국어, 일불승 이것을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비서를 영해 제3비유품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러한 비유를 듣고 제4신의품에서 해명수보리 마가전연 마가섭 마목골련 네 제자는 희유한 마음을 내고 뛸 듯이 기뻐하였다. 희유한 마음을 내고 뛸 듯이 기뻐한 거. 이 기쁨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 4대 제자가요. 그래서 이제 기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설리를 얻어서 깊이 축하하고 행복해 하였다. 대설리를 얻어서 장자 궁자의 비유로서 자기들의 깨달음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먼저 장자, 가난한 아들이죠. 장자. 장자는 이제 부자고 궁자는 가난한 아들. 가난한 아들과 부자 아버지의 이야기.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난한 아들이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재산을 물려받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 화택 삼거의 비유를 듣고 이해한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4대 제자가요. 부처님께서 화택 삼거의 이렇게 비유로 일승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듣고 이해를 한 거를
장자 공자의 비유. 가난한 아들이 그 아버지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재산을 물려받는 이야기로 자신들이 이해한 것을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영예를 표현을 한 거예요. 비유로서, 장자 공자의 비유로서요. 그러한 이제 비유의 표현을 부처님께서 듣고, 장자 공자의 비유의 내용을 부처님께서 듣고 술성을 하십니다. 비설로서 술성을 하시죠. 제사 신의 품에서 네 제자의 영예를 듣고 부처님께서 제5 약초의 품에서 술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약초의 비유로서 네 제자의 영예를 술성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것은 비유하면은 큰 구름과 같아서 한 맛의 비로 사람의 꽃을 적셔주며 각각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다네. 이렇게 이제 비유로서 표현을 한 것이에요. 비유로서요. 사람의 꽃은 삼초이목. 그래서 소초, 중초, 상초, 소수, 대수. 그래서 한 맛의 비로 비유하면 큰 구름과 같아서 한 맛의 비로 사람의 꽃을 적셔주며 각각 열매를 맺게 한다. 사람의 꽃을 적셔주셨는데 한 맛의 비로. 소초는 인승과 천승,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중초는 이제 성문과 영각, 성문승 영각성을 말하고, 상초는 장교보살, 소수 작은 나무는 통교보살, 대수 큰 나무는 별교보살. 그래서 이건 보살승이죠. 성문영각 보살 삼승이라는 것입니다. 삼승. 그래서 한 맛의 비로 한 맛의 비를 내려서 이렇게 그 성문영각 보살 요 삼승을 적셔 주셨다. 삼승을 한 맛의 비로 사람의 꽃을 적셔 주며 각각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성문승과 영각승은 이제 그러한 비를 받아서 성문과 영각이 되는 거고, 보살승은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아서 보살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구름이 비를 내려 삼초 이목을 증장시키듯, 삼초 이목을 키워내듯 부처님께서 이들 중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설법을 하시어 구경에는 성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삼초 이목의 비유로서 부처님께서 술성을 하신 거예요. 술성을 제자들 그 사대 제자 장자공자의 비유로서 표현을 한 것을 인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삼초 이목의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술성을 하신 것입니다. 술성을 하신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수기를 주시죠. 비설의 수기. 제5 약초육품에서 술성을 하시고 난 다음 제6 수기품에서 네 제자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마하가섭은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불법을 펼치다가 광명열애로 성불하며 해명수물이 마하가전년, 마목걸년도 각각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보살도를 닦아서 각각 명상열애, 연분화지 금강열애, 다마라발 전당향 열애로 성불한다. 이렇게 수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승에 대한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셨는데, 비유를 통해서 일승에 대한 것을 설법을 하니까 사대 제자가 그것을 듣고 이해를 해서 비유로서, 장자공자의 비유로서 자기들의 이해를 표현을 했고, 부처님께서 약초의 비유로서 그 사대 제자의 이해를
인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일승을 이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승의 인행을 닦아서 일승의 불과를 이룬다고 하는 이런 수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그리고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승의 인행 보살도를 닦아서 사홍서원을 세우고 육바라밀의 수행을 해서 너희들이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삼득을 이룬다고 이렇게 수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비설주에 이어서 인연주가 이어지고 있죠. 인연주는 화성육품, 또 오백제자 수기품, 수학무학인기품 3품에 걸쳐 설해지고 있다. 인연설의 정설은 제7 화성육품에서 설해지고 있으며 제8 오백제자 수기품과 제9 수학무학인기품에서 수기를 하고 있다. 영예와 술성은 수기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수기를 주면서 수기 안에 이제 영예와 술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예와 술성을 따로 분문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기에 영예와 술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예가 없다면 술성과 수기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영예와 술성 그리고 수기에 전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예를 하는데 혹은 묵념으로 하고 혹은 발언을 하여 갖지 않으며 그 문도 작아서 분문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영예와 술성을 따로 분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읽어보면요. 인연설의 정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일불승을 설하시어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이 법을 설하시어 중생들을 불도에 들게 하십니다. 현재 법화경의 설법을 듣는 중생들은 과거에도 이 경을 들은 인연이 있으며 불도를 이루기까지 미래에도 이 경을 듣게 된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항상 일불성을 설하신다는 게 인연설의 정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통지승불 때 인연을 맺어서 그때 이후로 부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만나면서 일승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불가사의 아승직업에 대통지승불이 계셨는데 그때 국명은 호성이고 건명은 대상이었다.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16명의 왕자를 두었는데 이들도 모두 출가하였다. 이들이 일찍 무상불의를 구하였으므로 무상불의의 법을 설해줄 것을 청하였다. 이 대통지승불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셨으며 16보살 삼위들이 모두 믿고 받아들였으나 천만억 많은 중생은 의혹을 일으켰다. 자, 요 대통지승불이 출가하시기 전에 16왕자가 있었어요. 그 16왕자의 마지막 왕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지승불이 성불하시고 이 16왕자에게 법화경을 설하셨어요. 또 많은 대중에게 이제 천만억 많은 중생에게 그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이 대통지승불께서 설하셨는데 그런 많은 중생들이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16왕자들이 하나하나 법화경을 설하는 거예요. 대통지승불께서는 8,000겁 동안 법화경을 설하시고 나서 84,000겁 동안 선정에 드셨다. 이 84,000겁 동안 16보살 삼위가 법자에 올라 대중을 위해 법화경을 널리 분별해서 설하였다. 각각의 보살 삼위는 600만억 나유타항사 중생들을 제도하여 무상불의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다. 600만억 나유타항사 중생. 대통지승불께서 선정에서 일어나 법자에 올라 대중에게 이르시되 이들 16보살 삼위들은 수행을 해서 불지를 수지하여
중생들을 그 속으로 들게 하므로 이들의 설법을 수지하여 비방하지 않는다면 모두 열의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셨다. 이 16부설 삼위들이 말한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대통지승불이 나중에 증명을 해주셨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 16보살은 항상 법화경을 설하며 각각의 보살은 600만억 나유타항하사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이들이 세세의 각각의 보살들과 함께 태어나 법화경을 듣고 모두 믿고 이해하며 이러한 인연으로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그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다. 16보살은 현재 무상불위를 이루어 시방의 국토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16보살 가운데 16번째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며 사바국토에서 무상불위를 이루어 설법을 하고 계신다. 대통지승불 때 이 16보살 3위가 대통지승불로부터 법화경을 받아서 수지를 했고 대통지승불이 선정에 들 때 이 16보살들이 하나씩 이렇게 법자에 올라서 많은 대중들에게 이제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그때 각각 올라서 법화경을 가르친 그 중생들 그들과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그 중생들과 이 보살사미들이 계속 세세로 함께 태어나서 법화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인연을 맺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세로 계속해서 법화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그 법화경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때 벌써 인연을 맺어서 계속해서 법화경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숙세인연설이에요. 지금 사바세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화경을 듣고 있는 중생들은 과거 보살 3위로 있을 때 교화를 받았던 중생들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상불위를 위해 법을 설하시며 이 법으로 중생들이 불도에 들게 하신다.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항상 불승으로 멸도를 얻게 하며 다른 승이 없다. 다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법을 설하신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이 세간에는 이승이 없으며 오로지 일불승만이 있다. 대통지승불 때 인연을 맺은 그 중생들을 계속해서 그 중생들에게 계속해서 일승만을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숙세의 인연. 이러한 숙세의 인연을 들어서 법화의 개연을 설하셨다. 그래서 화성의 비유로서 일불승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법에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500유순을 지나서 법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먼 거리죠. 그래서 그 먼 거리 중간에 화성의 비유, 화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친 그 먼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이 지친 몸을 이 화성에서 쉬게 하는 겁니다. 이승의 열반이에요. 성문과 영각의 열반을 화성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승이죠. 이승의 방편을 써서 그리고 이제 쉰 다음에 충분히 쉰 다음에 화성을 없애고 진짜 법에 있는 곳은 앞으로 더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비유로서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드러내는 삼승으로 인도해서 일승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설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숙세 인연설을 듣고 제자들이 영예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숙세 인연설을 부처님께서 하시고 수기를 주죠. 그 수기에는 이제 영예와 술성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7 화성유품에서 부처님께서 숙세의 인연에 대하여 설하시고 난 다음 제8 500제자 수기품과 제9 수학무학 인기품에서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제8 500제자 수기품에서 부르나미 다라니자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과거세의 인연을 듣고 미중유를 얻고 마음이 맑아졌다. 부처님께서는 부르나미 다라니가 자가 보살도를 갖추어 법명열애로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200아라한에게 수기를 하셨죠. 교진여 비구와 500아라한이 모두 법명열애로 성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500제자는 이러한 부처님의 수기를 듣고 계주유로서 일불승을 표현하였습니다. 계주유는 옷 속의 구슬을 꿰매주는 비유다 하는 겁니다. 가난한 친구가 가난한 친구가 이제 부자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술상을 차려서 잘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친구가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술 취한 친구에게,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친구에게 그 옷 속에 구슬을 꿰매주고 나갔습니다. 이제 깨어보니, 가난한 이 친구가 깨어보니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나와서 가난하게 살다가 나중에 다시 그 부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부자 친구가 가난한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갈 때 너의 옷 속에 이 보배구슬을 꿰매 줬는데 왜 그것을 꺼내서 쓰지 않고 지금껏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느냐고 하는 그런 계주유로서 일불승의 영예를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500제자는 계주유로서 일불승을 표현하였습니다. 제8 500제자 수기품에서 아난과 라우라에 이어서 학과 무학의 2000명 선문 제자가 수기를 받는다. 아난은 산해 해자제 통왕 열애로 열애가 되고, 라우라는 도칠보아 열애가 되며 학과 무학의 2000명은 보상 열애가 된다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방편품, 비유품, 화석류품, 법설, 비설, 인연설이죠. 이러한 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품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비유품에서는 장자, 화석류품에서는 도사, 일도사비,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안내자죠. 방편품에서는 이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비유품에서는 이제 집이죠. 집 500명이 사는 집이고, 화석류품에서는 500유순을 가는 500유순이고, 방편품에서 이제 불도죠. 비유품에서는 이제 큰 집의 문이 하나인 것이고, 화석류품에서는 이제 보배가 있는 곳이고, 방편품에서는 이제 중생은 비유품에서는 500제자로 나오고, 화석류품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 이 보배를 찾아가는 여러 사람입니다. 방편품에서는 이제 오탁 팔고 고통이 나오는 거고, 비유품에서는 이제 불이 일어난 것이고, 화석류품에서는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편품에서는 삼승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비유품에서는 30명의 아들로 나오는 거고, 화석류품에서는 여러 사람, 보배를 찾아가는 여러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방편품과 비유품, 화석류품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오탁의 고통을 보시는 거고, 그래서 또 그 이제 침대 시소, 대승을 버리고 소승을 베푸시고, 그래서 이제 진실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나는 이제 제법의 왕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비유품에서는 이 오탁을 보는 게 이제 부자 아버지가 불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침대 시소, 그 대승을 버리고 이제 소승을 베푸는 거, 이건 사계 용겁이 그 괴짝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문이 협소하니까 괴짝은 버리고 양건 없고 우거에 그것을 쓰셨다. 그것을 방편으로 쓰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을 보이셨다. 각각의 이제 아들들에게 그 화택에서 나온 아들들에게 대배우어를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제법의 왕이다. 여기서는 장자가 허망하지 않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양근 없고 우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양근 없고 우거가 있다고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했고 아이들이 나오니까 대배국어를 준 것이죠. 그래서 양근 없고 우거가 없는 데에 있다고 소리친 것은 허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죠.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양근 없고 우거가 있다고 소리를 친 것이고 또 그러니까 양근 없고 우거보다도 더 좋은 대배국어를 실제로 주었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다는 그 내용이 이제 장자무 허망비의 내용입니다. 자, 화성유품에 보면은 소장인중비,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소장인중비. 그리고 이제 침대시소는 중로혜태비,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그 게을러서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니까 그 화성을 만들어서 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 진실상 멸화인지 보소비, 화성을 없애고 이제 보소로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진실을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화성유품의 요 비유와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방편품의 내용과 화택삼거의 비유와 화성유품의 이런 비유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그 경문의 대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문의 대의는 객원현실이고 정문에서는 계삼현일로 표현이 되고 본문에서는 개적현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삼현일에 대한 정문의 계삼현일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 계삼현일. 그래서 방편품에서는 그대로 법설을 하셨고 비유품에서는 화택삼거,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양건 없고 우거로서 유인을 해서 대배국어를 주었다고 하는 화택삼거의 비유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화성유품에서는 이 화성유로 표현을 하셨는데, 법에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데 먼 길을 가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까 중간에 화성으로서 잠시 사람들을 쉬게 하고 충분히 사람들이 쉰 다음에 그 화성을 없애고 법에 있는 곳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일불승의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설, 비설, 인연설 이러한 내용을 듣고 제자들이 이해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바른 이해를 했다고 술성을 하시고 술성이 되면은 수기를 그 다음에 수기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르게 이해했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술성, 인가를 하시고 그러한 인가가 끝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일승의 인행을 닦아서 일승의 불가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수기를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기를 주실 때는 반드시 제자들이 이해함을 전제로 수기를 주셨습니다. 일승을 이해해야만 수기를 주셨어요. 일승을 이해를 해야만 일승의 인행을 닦아서 일승의 불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승을 이해해야 돼요. 일불승을 제자가 이해해야만 그 이해한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보살도의 일승의 인행을 닦아서 성불을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삼덕을 갖춘 부처로서 성불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수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문의 삼주설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불승의 설법을 부처님께서 하셨고 제자들이 그 일불승을 이해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이해를 한 제자를 인가를 하시고 그 제자에게 수기를 주셨다는 것이고, 수기는 일승의 인행과 일승의 과덕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일승을 이해를 해서 일승의 인행을 닦아 일승의 불과를 이루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